자, 우리 친구들 혹시 랩을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랩? 나 래퍼를 좀 안다. 비와요. 감사합니다. 저 비와이 랩도 좋아하는데 전도사님 이 래퍼 한 명을 보여주러 가는데 혹시 누군지 아나요? 처음 봐요? 알아요? 누군지 알겠어요? 처음 보는 친구인가요? 맞습니다. 저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 맞아요. 옛날 사 옛날 사람 맞습니다.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쇼미더머니는 알죠? 쇼미더머니 2 때 좀 옛날에 했던 건데 2013년에 했던 쇼미더머니 2 때 아웃사이더라는 래퍼가 무대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 아웃사이더 가수 래퍼의 대표곡 중에서 외톨이라는 선생님 아시나요? 외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외톨이. 하은이도 알아요? 알아요? 자, 이 아웃사이더라는 래퍼가 속사포 랩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하다시 뮤직 딱 보면서 막 랩에 좀 도전을 받아가지고 좀 연습을 해왔는데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 간 그녀 없다.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힐까 두려워. 하고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 간 끊임없이 떴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힐까 두려워. 나 외톨이 밤에 문을 닫고 슬픔은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 아니 제가 다 부끄럽네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연습을 좀 더 잘해올 걸 그랬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외톨이라고 했죠. 래퍼 그 아웃사이더가 자신이 진짜로 외톨이 같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이 곡을 썼다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랩을 좀 웃기게 해서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사를 자세히 보면 아주 좀 서글픈 가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글프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두려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하면서 진짜 외톨이 같은 그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랩이에요. 자, 근데 이 곡의 가사처럼 외톨이라는 가사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레위라는 사람도 이 가사처럼 이 곡의 가사처럼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뭐냐면은 세리였어요. 세리.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던 직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는 일을 했어요. 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이 세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있다라고 치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그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세리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희 세금 한 명당 5만 원씩 내라, 5만 원씩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치면 이 세리들은 그거를 속여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희 그래 10만 원 갖다 바쳐, 나한테 갖다 바쳐 하고 일본 제국이 그렇게 명령했어라고 뻥을 치고 그 5만 원은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기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돈을 벌었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돈이 많았겠죠. 부자였지만 다 부당한 방법으로 번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리를 좋게 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세리 일을 하는 레위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 매국노다. 매국노. 진짜 매국노다. 인간 쓰레기다. 진짜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레위와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를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그러자 레위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세리 일을 계속 하자니까 자기도 마음이 찝찝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 같고, 세리 일을 그만두자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디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레위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그 시선을 아주 힘들어하면서 앞날을 매일 고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소외받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고치신다더라, 병든 사람들 고치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레위도 들었습니다. 레위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자신의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로 그 레위에게 찾아가시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레위가 세리를 하고 있던 그 세간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레위를 향해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레위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요. 28절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레위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한마디만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레위는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의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계속해서 막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막 못되게 구는 빌런이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엄청나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지켰던 이 율법에는 계명이 몇 개가 있냐면 613개가 있어요. 613개. 이 613개에 되게 많죠. 계명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몇 가지로 딱 10개만 말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켰던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니산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장이나 수점소를 잡아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6번. 유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월 15일 밤에 먹어야 된다.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속사포를 파는 것 같네요.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는 남겨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누룩 없는 떡을 니산월 15일에 먹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율법 613개를 다 공부하고 배우고 외우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율법에다가 자기들만의 전통을 넣고 자기들만의 기준을 더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잘났다는 생각에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뭐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레위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말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매국노 같은 놈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랑 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세리는 버림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레위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도 그 레위의 마음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날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뭐가 좋다고 나랑 밥을 먹어주시지? 예수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가?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련회에서 오늘 말씀에 레위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소민이 끄덕끄덕 하는데 아마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어디 있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이 나를 공격해옵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 과연 예수님이 널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야? 그게 진짜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다시 또 고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그 말을 들었던 레위는 엄청나게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깎아내렸을 겁니다. 맞아.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인간 쓰레기 취급,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 레위와 밥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 실컷 비난해라. 나는 너희가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왔다. 이 레위처럼 손가락질 받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내가 왔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난 척하면서 으스대는 의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아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 나는 이 레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당시에 존경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은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중에 별명을 하나 붙여주세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려고 별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이 별명처럼 예수님은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구제불능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말했던 비유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비유들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는 시대입니다. 레위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기준 때문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기준,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너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니까 너희는 다 들어올 자격이 있어.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를 초대할게. 그러니까 그냥 그 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초대를 들었던 레위는 그 바리새인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는 그 비난을 뿌리치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레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더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레위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나의 바리새인이 꿈틀거리며 나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지난주에 수련회 가놓고도 똑같은 모습이네? 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런 내 마음속의 바리새인이 나한테 말을 건넬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레위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했던 당시의 매국노,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레위와 같이 사랑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 잔치로 부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필요 없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레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으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